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결국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 그 부분이 우리 정신의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됐는데 결국은 정신이 강한 자다 이렇게 할 때 그 정신은 보면은 항상 맑은 우리 깨끗한 바로 영, 깨끗한 우리 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자 표현은 우리 사람에게 쓸 때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쓰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가면 정말 깨끗한 영혼입니다. 깨끗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 바로 깨끗한 영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영혼의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깨끗한 정신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거짓 생각하면 혼미해집니다. 그럼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에 이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경부터 해서 특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육신과 모든 부분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경 부분이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강해집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면역이 약한 데서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올 때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환경에서 늘 뭐 우리 막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 매연 마시고 산다. 또 뭐 그리고 탄광에서 막 할 때 그 탄광 가루 아무리 마스크 쓰지만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폐증 같은 이런 게 걸리기도 하고 환경 따라서 물 우리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어떤 데 메말라 물 먹을 거 없으니까 흙탕물 그것도 뭐 소하고 뭐 짐승들이 먹고 막 변 보는 그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병이 그 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벌레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더군다나 또 이제 식생활 문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오래 살았다 하면 60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60 이제 되는데 어떤 분은 우리 한갑을 했다 하는데 저는 한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갑도 필요 없고 저는 7순, 8순까지 안 하고 한 100살 때 한번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더욱더 건강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건강해서 100살까지 그때 백수 이렇게 하셔서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뭐 60 됐다니까 아직 청년이라 하더라고. 그래 나 아닙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보면 음식이나 이런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도 식생활 부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요즘은 예전엔 짠 거 많이 먹지 마라 뭐 근데 요즘 또 짠 거 먹어도 된다 뭐 전에 설탕 먹지 말라 뭐 백설탕 먹지 말고 흑설탕 말고 아무튼 별말 했는데 여러분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어릴 때는 비타민 같은 게 막 생성되는데 나이 들면 생성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조금 우리가 내면이 절고 기쁘면요. 여러분 필요한 요소들은 내 밥만 먹어도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좀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골라 먹는 사람 치고 아프니까 그렇지만은 골라 먹는 사람 치고 뭐 비교적 뭐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아프니까 또 골라 먹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그런 부분도 식생활 부분도 영향이 있다는 거, 질병의 부분과 영향이 있다는 거,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분이죠. 마음, 생각에 이런 부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 그럼 당연히 뭐 여러분 면역이 떨어져서 외부적이 오든지 안에서 생성되든 유전적으로 오든 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막혀서 뭐 터진다든지 또 암이 생긴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 항상 이제 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관계된 거 또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암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조금 자꾸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그렇게 하거든요.
또 여름 치매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신경 많이 쓰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가족 때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이야기 하던데 자꾸 그 너무 신경 자꾸 쓰면 빨리 옵니다. 차라리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뭐 버리버리면 되는 거고 차 어디 세운 거 모르면 그냥 어디 뭐 찾아오면 되는 거 그런 거지.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내면의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이게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는 신경과 이 계통부터 굉장히 강건해져요. 내면의 이 내적인 강건함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눌려있다가 평안만 와도 기쁨만 한번 웃기만 해도 다르잖아요. 근데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넘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충만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육신 치유까지도 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육신 사람들의 육신 치유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우리는 함께 받아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마태복음보다 더 세밀하게 치유의 부분을 많이 기록한 데가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섬기도록 이 땅에 오신 종의 복음, 소 같은 이런 소가 막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결국은 육신까지 주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 보면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요. 근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나병 환자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항상 주님께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좀 약한 부분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신경 고민을 막 해서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깨끗할지어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일을 잘하다가 좀 너무 사랑한 아마 이런 심부름을 잘하는 이런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거. 원래 또 이 백부장 자체가 좀 너무 심성이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딱 된 사람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 갑자기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좀 이렇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진짜 밑에 하인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는데 명령만 하면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데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알죠? 참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따르는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동서에서 온 이방인들에서 동서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유독 그 본토 안에 있는 시계 그 인간들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 천국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런데 이 천국을 축복 누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처음에는 막 기도도 안 되고 부탁도 안 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꾸준히 주님 바라고 하면은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속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아마 그의 장모가 열병을 이렇게 앓고 열이 나가지고 곧 뭐 죽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만지시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수종들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리로 하시면라. 귀한 말씀 성취의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걸음이고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과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경제와 이런 부분도 다 좀 해결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까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과 경제 부분에. 그래서 다음 주 육신 치유의 부분에 경제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함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씩 계속 이제 한 부분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 부분을 놓고 담당하셨다. 십자가의 내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나의 마음, 생각, 정신의 문제도 나의 지식, 지혜의 문제도 또 나의 실적인 이 경제와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돌아가시면서 말씀 다 가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고 이제 다른 많은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됐기 때문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되어서 중직자가 됐기 때문에 새 가족이다 아닙니다. 딱 똑같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더 빠르셨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믿고 있거든요. 어느 날 흥가족들은요, 안 가르쳐준 것도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절대로 안 받고, 실제로 일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딱 믿음의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딱 부분이 아니라, 생각은 전부 우리 하면 밖에 나가서 사회해보면요, 세계복음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만큼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야 우리가 우리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만큼은 믿으시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고 문제와 사업과 많은 부분을 할 때 적어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좀 음성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들어야 예배도 안 되죠. 삶도 안 되죠.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허덕거립니다. 밖에 있는 얼마나 많죠. 참비교회는 진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밖에는 많거든요. 혹시나 그런 사람 닮을까 봐 참비교인이. 밖에 있는 사람이 참비교회 닮아야 되지 여러분이 닮아가지고 또 그 소리 픽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혹시 들킬까봐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안 만나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실제로 복음 잘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믿음 있는 교회가 복음의 확실한 이런 언약, 적어도 하나님만큼 믿는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복음의 능력만큼 믿는다. 딱 그거 하나 확신이고 있습니다.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죠? 신경 정신 딱 차리고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육신 치유는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사람의 모든 가정의 지역의 문을 여는데 치유의 부분만큼 더 확실하게 열리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전도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면서 세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치유 사역부터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굉장한 이런 응답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할 때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 신분권에서 똑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믿음 가지고 맞다. 치유 사역자의 응답 받아야겠다. 올 한 해 여러분 응답, 평생의 응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쭉 보면요, 항상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일들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 몇 개만 일어나면은 복음의 운동 확산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가는데 나도 치유 못 받고 헤매고 있고 너도 치유 못 받고 헤매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참된 치유의 정인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정인 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렘넌트라고 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부터 모든 사람 올 한 해 한 명씩 치유하기 딱 미션 적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흑암세를 꺾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가, 시도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라 할 때 언약궤 맨 제사장이 발에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치유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쭉 보면요, 치유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사역이 바로 바울의 많은 응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치유사역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사님 다 치유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치유사역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안 믿어지면 그냥 말이라도 뱉으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음이 능력이 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한 건 막 신념이나 막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삶을,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 안 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많은 이 예비된 이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믿음까지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림에서 한 단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수준은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현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거 통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응답을 받는데 세계 치유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귀중한 이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의 이 축복을 바로 주시는데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유해 볼 때 거기서 조금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많이 과로하면,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 일을 하다 보면 과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과로하는 거죠. 또 실수하고 전염으로 인해서 질병과 노화병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쉬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메시지 주시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1번에 2번에 보면은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질병, 이것은 성경의 약속 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교회만이, 성도만이 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치유가 뭡니까? 죄로 인한 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부터 문제인 거죠.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어떤 세 가족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저 아프리카나 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막 압제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왜 무고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그랬죠. 문학, 저도 별로 잘 모르지만은 톨스토이나 그 러시아 그 당시에 이제 도요스토옙스키나 이런 보면은 압고론에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신학적으로 또 이래 보면은 그걸 인용해서 많이 하는데, 왜 저 무고한 여인이 왜 그렇게 압자들에게 그렇게 비참히 짓밟히고 그래 하느냐? 왜 무고한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죽고 어려움 당하느냐? 왜 태어나면 질병을 그래 하느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은 저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비 내리면 될 건데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것은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바로 사단의 종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며 귀신 숭배할 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귀신 충만한 동네는 저주 재앙이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영혼 구원받는 줄 아니라 문화가 되어 그 땅까지 비까지도 회복돼요. 비가 내리고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영육 간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이게 지역 문제, 나라 문제, 세계 문제로 왔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리 문학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정신 문제 오고 하면서 글을 써도 그 답을 못 내리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결국 역 앞에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톨스토이라 대문학가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또 우리가 쓸데없는 짓 많이 하면 또 질병이 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서 술 많이 퍼먹는다. 그러면 문제 오게 됐다니까. 자범죄로 인한 이런 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상, 우상 숭배 올 때 참 이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런 불치병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귀신 숨기는 동네에 이런 질병들이 많다는 거. 그 나라에 이런 질병이 많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여러분 때문에 온 지역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죄 문제와 연결되어서 마귀 귀신들이 가져드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다 뭔가 이렇게 교회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버린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온 성도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에 경제 문제 눌려있는 거예요. 육신 이 질병의 문제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아니 하나님 믿는 동네 유대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뿐 아니라 막 공생애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네가 어때요? 저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권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질병의 문제가 오냐? 마귀에게. 근데 마귀는 딱 누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직접 과차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확 덮쳐가지고 옥재미 목사 덮치고 우리 장로님 덮치고 막 덮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권사님도 막 덮치고 저 어디에 앉아있다가 확 덮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거짓입니다. 사단이 덮치는 것은 거짓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 생각만 안 하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생각, 진경 여러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어떻게 덮쳤어요? 거짓을 덮쳐서 그것을 딱 받아들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바로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생각 계속하고 우상숭배 계속한단 말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본인과 후대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충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받고 기독교인 나라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나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 물질 성공심이 너무 예민해 있고 나 중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제일 많고 자살 문제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예요. 평안이 없고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만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딱 한 번 여러분이 인생 파티하고 가는 건 다 가니까요. 그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사단의 적들이 정신과 마음, 환경, 신경 장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 성경 구절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에베소 4장 환경 문제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 신경 문제 마가복음 9장 17절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대단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입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무리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다가 뭔가 좀 찝찝함을 줬는데 사단이 가시처럼 늘 그랬는데 왜 그러냐? 자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이 가시를 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의 그 질환, 안질 같은 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인데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네 은혜가 족하다 하는 거 없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생각 문제 그대로 살지 말고 마음 문제 그대로 살지 말고 정신 문제 그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육신과 여러분 경제 문제 그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제 놓고 기도하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았죠. 아직까지 세계 복음화도 못했는데 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죠. 그 사단이 또 가끔 속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받아야 되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부분이냐면은 누구나 육신적인 질병, 바로 불신자나 기독인이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거고 증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큰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다. 그렇죠. 바울의 기도가 그렇고 바울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도자로 로마까지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질병의 부분들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복음, 참 능력, 참 삶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딴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 생각 힘들어가지고 살겠냐 그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라. 그게 생각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육신적으로 맞아요. 네가 얼마나 예배 안 드리고 은혜 안 받았으면은 얼마나 면역이 떨어지고 막 시달렸으면은 이 육신 질병 오겠냐. 참 예배 회복해라. 참된 평안 안식 회복해라. 지금부터 좀 삶을 올바르게 시작해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가지고 어디까지요? 내 연약함이다. 내가 기도해서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확신과 전도자의 자세가 바뀌어버려서 내가 평생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이런 부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 심각하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치유사역자로 전도자로 서겠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 생을 드리겠다.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 이 부분까지. 다음 주 조금 더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혹시 연약하다면 거기서부터 강건하다면 거기서부터 세계 치유의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가면 우리 참빛교회가 실적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신분 군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체험 못하고 살아가는 내 생각 그대로 마음 그대로 그렇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똑같아. 여러분 복음 받고 복음의 축복 누리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는 요때는 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가면서 제발 이거 두리번거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집에 시작부터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하다가 교회 올 때까지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요즘에 하기가 딴 생각할 것도 없어. 유튜브 집에 나서면서부터 유튜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유튜브 계속 딴짓 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세월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딱 살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 치유할 때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술, 약에만 의존하는데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뭡니까? 항상 조금 심각한 문제일 때는 여러분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책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면 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존하지 마셔야 알죠? 그러나 저는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치료가 뭐냐? 그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이런 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미신적인 것, 종교적인 방법, 잡신에 의존하는 거 결국 안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갔다가 안 되니까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교회마저도 다니면서 미신적인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딱 받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옆에 페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치유 약속을 잡고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올바른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치유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먼저 성경의 약속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의 은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죄,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질병의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도 위에서 채찍으로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누구나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새신자도 치유사역자다. 그렇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올바른 치유 순서 중에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죠?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주인 맞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먼저 뭐? 영적 충만. 성령 충만부터. 그 성령 충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역자이든 혹시 아픈 사람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근데 우리 또 사역자가 저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네가 옳게 안 해서 자꾸 응답 못 받는 이런 식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가서 네가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못 고침받는 네가 똑바로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사역자는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꼭 중요한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니까요. 전선들도 그렇고 많은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항상 저는 옛날부터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부터 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응답받아도 되니까 다 편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리동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인도 역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해도 응답받는데 함께하면 더 큰 응답 받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특히 치유사역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사역자가 생각이 안 고쳐지니까 지도 맨날 헤매고 남도 헤매고 자식은 다 죽이고 말이죠. 진짜 우리는 그 믿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똑바로 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항상 다락방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딱 이야기할 때 저는 기도하고요. 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랬더니 다락방 하면서 지금까지 애기 없는 가정에 6명이나 제가 그렇죠. 참, 그 외에도 함께 말씀 운동만 해도 역사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을 많이 가르쳤든 적게 가르쳤든 간에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간에.
내게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개인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신경 세포 치유가 일어나고 사역자는 육신 치유부터 또 거슬러서 또 그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응답까지. 또 죄를 끊고 전도자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실제로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앞에부터 저 뒤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안 불러줘서 문제예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원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셋이 가족 불러가지고 기도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세 가족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원래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순서가 이러면, 치유받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치유와 함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다시 하면 영적인 그 복음의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서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전도자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삶이 되면은 물리적인 치료도 될 수 있다. 그때 이제 가서 좀 약도 도움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도움받고 하면서도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 꼭 영적 치유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유받은 이 이후의 삶 더 중요하거든요. 2번에 4번이죠. 치유를 받은 이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치유받으면 하나님 떠나는 게 십상이거든요. 지가 하나님 떠나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치유받았다고 또 하나님 안 믿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 더 특징이죠. 내가 좀 은혜 받았고 조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내 식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까지 하고 치유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그렇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삶을 놓고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이 육신과 경제 치유 더 강건해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육신의 건강,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건강함까지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만큼 육신과 경제의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늘 불신자처럼 대구 경제가 어려운데 늘 불신자처럼 입버릇이 자니까 힘들다. 그렇죠? 노후 생각하면 더 비참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니까 여러분 복음 위해서 다 살아가요. 우리 교회는 뭐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앞선 분들하고요. 진짜 어떤 데는 덜 먹고 어떤 데는 빚내서 선교하고 어떤 데는 진짜 우리 함께 교회 세우고 진짜 RUC 사작하니까 RUC 사고 막 빚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전도자를 키워서 에밀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않습니까? 이제 노덕기 목사님 이제 비자 신청했다는데 꼭 가겠는데, 그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기도 한번 보세요. 진짜 그리고 많은 랩런트들이 계속 가고 지금 또 다른 우리 칠레에 있는 랩런트랑 와서 보면서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과 이 영육 간의 경제와 이런 부분에 빚을 내어서 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거고 빚을 내어서 할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영육 간에 강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하시는지 기도시킬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요. 자꾸 입에서만 제발 어렵다는 소리만 없애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나 삶은 뭡니까? 합리적으로 딱 시간표 따라서 하나하나 도전할 건 도전하면서 응답받고 어떤 데는 안 쓸 거 안 쓰면서 살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이런 부분에 어떤 데는 투자할 때는 다 꼭 우리 마음을
본인들이 이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 자녀들 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버려서 대학하라.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특히 여기 어린 자녀 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받으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요즘 우리 아들 노는 거 보는데 속은 좀 약간 생각락한 말 하는데 안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아 다 줄 테니까 많이 놀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 전도의 문이 되는 치유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 그런 멋있는 참빛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아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약하다 보니까요. 뭔가 좀 아프고 힘들다 하면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힘드는데 어떻게 저거 잘못 건드려놨다 내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아픈 영혼을 여러분을 어루만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전도자들이 와서 계속 말 안 듣고 진짜 딴 생각하는 여러분 가서 또 기도하고 어루만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좀 그 삶을 사세요. 그 축복의 우리 주역이 우리 참빛교회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 중직자 불러서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 직접 가고 안 되면 새 가족 보내서 기도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큰 가족보다 새 가족이 더 역사 일어나요. 왜요? 우리는 이상하게 흥가족 되면서 이상하게 옛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새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기쁜데 그래 기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데려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보면 흥가족이라도 기쁜 그 은혜가 넘치면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서 앞으로 의료인과 전도인들이 함께하는 치유사역원까지 응답받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도의 문을 바로 여는 치유사역 그 축복이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최고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또 하나님 경제와 모든 육신적인 부분도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계 전도의 문을 여는 귀한 치유사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